우리 성도님들 또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보내시고 오늘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또 이렇게 나름의 성탄 축하 발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던 가정들도 있을 테고요. 또 오늘이 이제 성탄절 당일이니까 여러분 안에 또 가정에서 누리는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수영 종목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는 게 있죠. 이 수영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종목인데 음악 소리에 맞춰서 수중 발레라고도 불립니다. 혼자 하기보다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인데요. 채점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건 일치성일 거예요. 그래서 synchronized swimming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건데 싱크로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 한 주간 쭉 살펴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각기 다른 삶의 자리,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이걸 영적인 싱크로율이라 표현하면 좋겠죠.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린아기가, 갓난아기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뜻맞춤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사실은 우리식의 버전으로 하면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워낙에 희생의 대가시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주님 덕분에 흥하여야겠다.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삶으로 이어가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특세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뜻을 정한 사람들 그 마지막 인물로 오늘 성탄절의 또 중요한 인물인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한 주간에 우리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싱크로율이 또 잘 맞춰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천사의 소식 이후에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엘리사벳 이 여인은 아주 노산 중에도 완전히 노산, 나이 든 여인이 임신하여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죠. 자, 이번 소식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자, 거기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오늘 본문에 처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요셉과 정혼한 상태,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좋은 풍습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하면 마리아는 아마 10대 중반 이상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10대 청소년의 소녀 정도의 나이가 그 당시에는 결혼의 정년기에 있었으니까요. 우리와는 문화적인 차이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예고 없이 찾아온 천사의 방문도 깜짝 놀랄 것이지만 그 천사가 가져온 소식이 더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 수태고지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예술가들, 특히 이 미술가들은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화폭의 그림을 담아내기도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신비로운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사실은 이런 신비성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의 현장, 그 현실의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사실 전해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나오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매우 익숙한 인사였습니다. 마리아가 놀란 건 그 인사와 함께 들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시 마리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았던 여인, 아주 가난한 형편의 삶, 무명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 딱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소식,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여성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재판의 증인의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밖의 천사의 방문,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는 인사에 놀라워할 때 천사가 연이어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받은 여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이겠습니다만, 이 맥락에서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은 정혼한 이 여인에게 말이에요. 남편과 신혼의 단꿈에 젖어들기 전에 이 처녀에게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수태고지의 내용이에요. 최근에 이 일본인 출신의 모 방송인이 자발적 미혼모가 되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40대 이상 되니 몸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언제 남자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놓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자기가 자발적 미혼모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참 엇갈린 시선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 맺어진 결혼의 합법성을 벗어난 혼 외의 어떤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인데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리냐면, 요즘에 있었던 이런 일도 어떤 하나의 화제성을 불러일으켰다면, 당시에 아주 엄격한, 사실은 그러한 이 사회적 기준이 있었던 당시에 처녀에게 수태고지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녀가 남편과 남자와 관계없이 임신한다는 거, 환영받을 일이 아닌 것이죠. 관습대로라면 이게 발각되어 이 오해와 누명이다 어쨌든 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이렇게 전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믿어줄까요? 아마 마리아가 미쳤다고 하거나 저 분명히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던 요셉조차도 이 이야기가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 절차를 밟으려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할 사람도 못 믿어줄 판에 주변의 제3자의 관점에서 이걸 은혜롭게 받아줄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성탄에 관한 이 주변의 이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또 핵심 인물이기도 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 받음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은혜 받음, 교회 안에서는 가장 흔한 말, 은혜 받는다, 은혜 받으십시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현실화된 것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습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은혜 받음의 싱크로율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은혜 받으면 성공한다, 은혜 받으면 건강하다, 은혜 받으면 자식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음의 모든 긍정성을 세상적인 가치들과 딱 맞춰가는 게 매우 익숙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은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은혜를 받았소 라고 말하면서 들려졌던 이 은혜의 실질적인 내용은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세상적인 가치로 봐서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집안이 완전히 가난하게 된 집안이 흥하게 됐다거나 신분이 상승하게 됐다거나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마리아에게 더 많이 플러스 덤으로 제공됐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너무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수태고지가 들려질 거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리 내 하고 빼앗으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고 없이 밀려오는 그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가장 은혜가 은혜다운 건 우리의 각본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하는 건데,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방향이 내 뜻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에 여러분 열린 사고가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고, 아니 은혜가 우리를 통과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받고 싶은 은혜, 이 세상에 그럴싸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이런 어떤 은혜들에 대해서만 이게 은혜 받음이라 규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고 말씀이 이루어짐이 은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이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옴이 은혜고 이 자리에 있음도 은혜고 이 코로나 중에도 특세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고 성탄절을 맞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도 은혜고 무수히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 사는데도 내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롭게 받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진정 은혜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매우 황당하게 들렸을 이 천사의 수태고지,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정식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임신했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식적으로도 사회 간습적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놔서 이걸 마치 부적처럼 여러분 사용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에게 들려진 전체 수태고지 안에 포함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관습적으로는 더더군다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걸 이리저리 다 결부시켜서 붙여서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이해하기 힘든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마리아의 인생은 어찌 될지 사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파혼당할 수 있겠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겠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아들을 놓아도 미혼모가 될 수도 있을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예상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당일의 이 특세에서 은혜 받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 아마 똑같은 수태고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듣기에 아름답고 낭만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좌우한다.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BC와 AD가 갈리듯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된다. 그 은혜를 수용하였을 때, 그 은혜의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이 은혜에 열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아주 실제적인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질문인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이걸 여러분 추상화시키지 마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 사실 우리의 헌신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도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의 대가의 지불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구체적인 살과 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 생각에는 위험하게 여겨질 만한 결과일 수도 있을 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실은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이게 매우 수태고지 내용은 천사가 갑자기 사전 예약도 없이 방문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리라. 마리아는 딱 한 줄로 반응한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줄의 고백에 뜻이 정해진 것이죠. 마리아는 그 은혜의 결과, 말씀의 결론이 초래할 어떤 앞으로의 변화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긴 채,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한 거죠. 일확천금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은 마리아가 이해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로서는 가슴 뛸 일이라는 건 두려움이지 기쁨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의 뜻을 정한 거죠.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 최대한 예수 탄생의 현장을 리얼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혼의 임신이라는 오명의 이 불행을 안을 수도 있는 당시 가녀린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줄곧 가난하게만 살아야 했던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대박난 인생의 간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출산에 임박해서 제대로 된 출산 환경조차 없는, 우리는 산모들이 이제 예정일에 가까우면 요즘에 이 출산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사실 편안해진 환경인지 몰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이라고 하는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 근데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위생적인 출산 환경이 없어요.
안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놓자마자 탯줄을 어떻게 끊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를. 근데 성경은 그대로의 환경을 보여주는데 강보에 싸다가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이 열악한 환경에 그들이 있었는가. 이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풍경이에요. 이 리얼한 현실의 모습, 각색 없는 성탄의 풍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만큼 더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 어려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 중요한 결론일까요? 바로 그 여인에게서 은혜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오해받고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 은혜가 빛나고 있어요. 성탄의 현장 그 자체가 각색하지 않은 리얼한 현장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도 않고 훌륭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현장일지 모르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거기서 충만했다 라고 말이죠. 화려한 왕궁에서의 출산이 아니에요. 안정된 요람에 누워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바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며 환하게 빛나고 있다.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여 뜻을 정하였던 마리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단순한 순종에서 뜻을 정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제 경험도 그러합니다. 가시밭길일 수 있고 매우 지난한 험로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아 걸어가는 그 길이 설령 어떤 길일지라도 그 길의 형태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정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은 적극적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인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믿음의 수용성과 순종의 적극성을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 마리아의 귀한 본보기는 오늘 우리까지에게도 전해져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펴본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에녹, 다니엘, 구약의 인물, 그리고 세례 요한, 마리아, 이 신약의 인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라 말할 때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요. 하나님과 뜻 맞춤을 하며 영적인 싱크로율이 정확하게 맞춰진 사람들, 바로 이들의 특징은 그러하죠.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매일의 일상에서 동행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그대로 이행하였던 이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근본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건 옛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필요한 인생이 되느냐, 뜻을 정한 인생의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저런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삶을 사는가, 차원이 다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기 나와 있는 실제 모델들의 모습에 우리가 근접해서 살아간다는 건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 뜻이 내 뜻을 내려놓게 할 때에도, 그때에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언제나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면서 늘 기쁘게만 이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려는 그 애씀은 우리가 발휘해야 할 신앙의 의지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삶일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여러 많은 인물들의 최종 모델로서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탄의 주인공,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뜻과 뜻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 괴로움 속에 진이기듯 자신의 뜻을 온전히 굴복시켰던 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절하리만큼 그 뜻에 맞춘다는 것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쓴 잔, 그 죽음의 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인간은 다 모르나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나누어질 만큼의 이 고통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기쁘고 즐거워 콧노래 부르며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고 핏방울이 땀방울과 함께 흘려지는 그 처절한 기도의 현장에서 고백되었던 바로 이 예수님의 고백.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의 특세를 지나오면서 이 중간 시간쯤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진 여러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의 전환까지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불편함은 감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여러 양태들 중에 사실 크게 와닿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인생에 파고드는 실제하는 문제들은 이보다 비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우리의 앞에 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한 분 한 분의 이 귀한 성도들, 옛 성도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 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던 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인생길 혹 아닐지라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뜻에 보조를 맞춰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 속에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그래서 은혜 받은 여인의 이 모델에 참여한 이 마리아의 순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